신앙송이란 무엇인가? 시가 신상의 표현이라면 신앙송은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음료를 창조하는 예술적 행위입니다. 김기린 시인 있죠. 우리도 시했죠. 네.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조지훈 시인은 시는 우주의 생명력, 즉 본질이 인간의 감성적 작용을 통하여 표현되는 언어의 통일된 구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의 형식적인 면과 내면적인 심상의 표현이 말의 생명을 빌려 울림과 감동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신앙송입니다. 신앙송은 언어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1443년 창제되고 1446년 반포되기 이전에도 신라의 한가나 시조가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가 썼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구전된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신앙송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신앙송의 5대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시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를 깊이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목소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신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그래서 시를 깊이 이해를 함으로써 소리로 그거를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를 명료하게 발음하라. 명료하게 우리가 발성, 발음 이런 거 발성을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어 발음을 해줄 때 아까 무엇과 무엇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조사 과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햇님과 달님이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오발음으로 뚜렷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햇님과 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를 명료하게 발음을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어색하지 않게 시낭송은 막 감정을 해서 감정을 너무 들어가서 감정설사를 해버리면은 자칫 잘못되면은 심파극이 돼버려요. 옛날에 그 무성 영화에 있었던 변사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다가 또 높고 낮음을 표현해주고 또 몰아치기를 해주고, 몰아치기 했을 때는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천천히 가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로움을 이뤘을 때 신앙송은 좀 더 고급스럽게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동을 주어라. 신앙송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내가 팔자를 쭉쭉 펴서 소리내서 읽을 때는 내가 이 시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번을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군가 관객을 위해서 또 어느 자리에서 앞에서 이렇게 신앙송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음성의 높낮이, 높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잘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왕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지만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조율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목소리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다듬어서 내가 조금 조율을 해서 쓰면은 훨씬 고급진 그런 낭송을 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한테 소리로 우리는 연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로만 우리가 그 음성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이 시어에 맞게 우리 표정도 같이 해줘야 돼요. 소리도 그 시어에 맞게 소리도 우리가 시어에 맞게 내줘야지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겠죠. 막 여기에서는 내가 슬픈 그런 대목을 지금 낭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쌩글쌩글 웃고 있다거나 하면은 시하고 매칭이 안 맞죠. 그래서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보면 젊은 사람이 분장을 하고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 음성같이 하고 분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효과냐?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분장이잖아요. 그렇게 꾸밈으로써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21살 때 일용 엄마 일용 어머니 그 할머니 역을 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노력을 많이 했을까. 목소리도 그 젊은 아가씨잖아요. 아가씨가 그 탄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일용아 일용아 막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혼자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겠냐고.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전원일기는 최구람 씨, 김혜자 씨, 다 그렇게 중심적으로 됐지만 그 일용 어머니 김수미 때문에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김수미라는 배우가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예. 브랜드를 갖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색깔을 전달하라. 자, 여기에는 지금 각자 음성이 다 달라요. 각자 달라요. 그러지만 각자 다른 그 음성을 가지고 자기 색깔로 저 사람은 낭송을 하면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보통으로 하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낭송을 하면 저 사람만의 스킬이 있어. 저 사람만의 관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또 임팩트 있는 낭송을 해.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만 원고 빼서 그것만 그냥 달달달 막 신용을 하면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 어느 한 부분을 감동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나만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자기 색깔을 이렇게 관객한테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색깔을 전달하라. 이것을 우리 때 선생님들한테 신앙송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전합니다. 이제 봄학기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단계 이론도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할 것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신앙송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김영철 선생님, 굽이 돌아가는 길.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구비친 물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뻗은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속도를 제가 지난번에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했더니 속도를 조금 늦추니까 훨씬 좋아요. 여유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걸 지금 시어가 중간에 좀 틀린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올리는 게 좋고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